금당 bun북교회 장철근 목사님과 또 교우님들, 특별히 교사들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직접 찾아뵈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좀 심각하죠? 네, 어떤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이 성만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방역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앉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쪽 서울 쪽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좀 가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이런 방식을 통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교회교육 고정관념을 깹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법 좀 당돌한 이야기이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좀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교육이 뭔가, 이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교육을 한 8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색이고요. 육교, 가치관, 암묵지, 또 영향력, 소통, PCM, 기억 이렇게 8가지인데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날 때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더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색이다. 교육이라는 건 사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색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2 더하기 3이 얼마냐? 다 5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5만 답이 되는 건 아니죠. 2 더하기 3의 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때 2 더하기 3이 답이 얼마냐고 묻지 않고 뭐에다 뭘 더하면 5가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한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되게 이렇게 답이 하나인 것, 별 생각 없이 답을 알아낼 수 있는 걸 검색이라고 그러고 우리 굉장히 많이 머리를 써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걸 사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검색이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교육은 검색 교육입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하나여야 되지 답이 여러 개면 곤란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수능을 본다든지 할 때 답이 하나여야지 빨리 채점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의 답을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답이 하나인 것만 외우는 암기 기계가 돼버린 것이죠. 굉장히 많은 걸 깊이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암기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육을 15자 글자로 한번 글짓기를 해봐라 이겁니다. 띄어쓰기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학생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사색이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뭔가 책도 찾아볼 것이고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사색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낸 다음에 학생들이 낸 답을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병아리와 어미닭이 함께 알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써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교과서에서 본 또 교육과 관련된 전문 서적에서 본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아주 그냥 우리 감동시키는 그런 답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사색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교회 교육이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학교같이 머릿속에 암기시키고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지 마시고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죠. 두 번째, 교육은 저는 육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육교 아시죠? 육교라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러한 나를 저러한 나로 바꿔주는 것이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제 옮겨주는 것이다.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옮겨주는 것이다.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뭐가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얘기하는 life라는 글자에 보면 가운데 if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if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건드려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갈 것을 저쪽 길로 가도록 바꿔주는 것,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교사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선생님들한테 오늘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저한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제 강의를 듣고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뭐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을 좀 더 새롭게 지식이 바뀐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랐는데 방법을 알게 된다든지, 태도, 교육, 교사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먼저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죠? 근데 아는 걸 놓치면 안 되고 그게 감동, 가슴으로 감동이 되어야 돼요. 가슴을 감동시켜서 그리고서 핸드, 손발로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3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그래서 감동받고 그리고 삶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이랬을 때 이런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설명이죠. 세 번째는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을 바꿔주는 게 교육이죠.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치관이라는 게 뭔가요? 옳은 거, 바람직한 거,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대한 내 생각이 가치관이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건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중심으로 바라보며 자기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행동의 기준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수단적 가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건 목적 가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은 목적 가치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목적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더 높은 어떤 그 수준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 그것을 우리는 목적 가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가치관, 더 높은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지향해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신앙 교육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인제 많은 것을 교우들에게도 가르치고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높은 목적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어느 교육감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람을 의사나 판검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의사나 판검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이. 지금 우리 사회는 의사나 판검사로 만들면 성공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육이다. 이런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 청년들 92%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 있다. 그 성경적 결혼에 대한 청년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37.6%예요. 이혼은 비성경적이다가요, 10명 중에 3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3%인가요? 네, 그 사람들만이 이혼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사람들은 67%가 되는 건데, 이들이 모두가 기독 청년이에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0%가 성경 말씀대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기대보다 훨씬 낮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통계를 보시면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지금 이런 가치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죠. 또 교육이라는 것은요, 소통이라는 겁니다. 교육이란 소통의 결과죠.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고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 오늘날이라면 아마 부활하실 때 무덤 앞에 다들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으니까 기록을 하고 말로 전했죠. 요즘 같으면 다 촬영을 했을 것이다.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뀐 거예요. 소통 방식이 달라졌어요. 560 세대는요, 이게 직접 보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편하게 하지만, 젊어갈수록 전화, 이메일, 문자가 편하고 카카오톡이 편한 세대가 있습니다. 특히 10대나 20대는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편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도 앞에 이렇게 앉은 아이들끼리 말하지 않고요, 이걸로 서로 소통을 하고요. 교실에서 앞자리에 앉은 학생하고 뒤에 앉은 학생이 이걸로 소통하고, 또 뭐 교회 학교 설교 시간에 이걸로 소통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몰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나 직접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은요, 카카오톡하고 영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소통 방식을. 세대별로 소통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뭐 도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비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접 보면서 소통하느냐, 보지 않고 소통하느냐 문제인데, 저희 세대는 대면이 굉장히 편한 세대이지만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비대면 시대, 청소년들은 비대면이 굉장히 편한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하고 소통할 때 우리의 편한 방식, 대면을 계속해서 강요하면 이 비대면 세대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반대의 경우는 그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통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그들에게 상대방에게 익숙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이런 어떤 비대면 문화, 이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그들의 이런 소통 방식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포비아라고 있는데, 전화로 소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과 전화하는 거 아이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힘들어하고요. 힘들어해요. 왜냐면 얘들은 전화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세대가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문자로 하는 세대거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근데 전화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화가 오면 바로 그 자리에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고, 또 예의를 갖춰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좀 긴장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전화를 처음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전화를 걸 때 굉장히 떨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콜포비아라는 건 뭐냐면, 그런 젊은이들이 전화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 젊은이들은 이런 전화 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하죠. 카톡을 하면 뭔가 메시지가 왔을 때
한참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생각한 다음에 답을 쓸 수 있죠. 요약해서 쓸 수 있죠. 이건 익숙한데 전화로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소통하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대면 또 문자 세대, 책, 텍스트, 문자 세대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영상 세대잖아요. 그래서 새들백 교회에서는 무려 1000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 새로운 시대에. 자, 이제 PCM인데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PCM은 뭐냐? 뭐 약자죠. 약자인데 P라는 건 패션이라는 뜻이고요.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교사들에게 열정이 필요하다. C는 컨텐츠, 내용, 전해야 될, 가르쳐야 될 내용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메소드, 방법, 어떻게 이걸 가르치느냐, 전달하느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열정 있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막 열심히 그냥 뭐 이걸 당할 사람이 없죠. 열심히 있는 사람. 학생들을 사랑하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평일에 학생들에게 전화로 1분 기도도 해주고 전화로 신방도 해주고 이게 시키지 않아도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뭘 가르칠 것이냐, 뭘 전해줄 것이냐. 그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일부 목사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 아니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그렇고 무슨 교양 강좌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독교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 이거는 놓고 다른 이야기로 말하자면은 이 학생들로부터 뭐 좀 좋은 반응을 얻으려고 호감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질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소드, 방법이죠. 교수법이라는 건 유통이거든요. 여러 어떤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에 좋은 물건들 많이 갖다 놨다고 잘 팔리죠. 그러나 정말 그 물건들이 더 잘 팔리게 하려면 유통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유통. 전달하는 거. 내가 100 가지고 있다 그래서 50을 전달한다면 그런 선생님은 50점짜리 교수입니다. 선생입니다. 내가 아는 게 70이지만 70을 다 전한다. 유통을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70점짜리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사에게 세 가지 제약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그 첫째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재미 하나도 없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통하는 방식, 전달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면서 가르치는 경우들.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3대 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선생님은 다 좋은데 열정이 없어요. 학벌도 좋고 뭐 차가워요. 시키는 거 이상 일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시키는 것도 안 해요. C형은 뭐냐면은 C가 부족해요. 컨텐츠. 자기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할 게 없고 자기의 그냥 상식이라든지 책에서 본 이야기 이걸 그냥 전하는 거죠. 이거는 컨텐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M은 이제 메소드인데 교수 방식이 아주 형편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지루하고 학생들이 싫어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 이 작은 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이건 뭐 PCM이 다 작은 거예요. 다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제 가끔 여러 교회에 교사대학이라고 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번 교사대학이 올해 몇 번째입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럼 뭐 한 번,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게 무슨 대학입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학교가 그게 대학입니까? 그러면서 좀 약간 제가 나무라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학생들 수준을 넘어갈 수 없어요. 요즘 학생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꼬마가 손주가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문제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고 좀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덤벼들어 보니까 제가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교수라고 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 무조건 그런 건 절대 아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 교육 키워드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죠.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뭐 암묵지라는 게 있는데 암묵지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겉으로만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깊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깨우친 지식을 암묵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도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 누구는 그 사도신경이 자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젓가락질 할 때 젓가락질 하는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잖아요. 자기만의 방식. 그걸 암묵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젓가락질 하는 방법을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젓가락질을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맞는 내가 터득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 또 교사의 영향력은 직책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이 자기가 영향력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에서 나를 교사를 임명해 줬으니까 당연히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가 아니라도 아이들이 나를 따르고 나한테 배우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억이다. 기억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억이라는 건 여름날의 생선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금방 잊혀지고 지워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것이냐.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교환을 짜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양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도록 해보려고 이런 표도 만들어 보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교육이 깨야 될 고정관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금당 동부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장 목사님께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할 때 제가 좀 거절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제가 가서 오히려 배워야 되지 제가 가르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장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차례 그전에도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날짜가 겹치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낙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져서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됩니다. 첫 번째가 교회 학교가 학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제 금당 동부교회가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학교인가요? 그리고 학교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라는 것은요 지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단계별로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로 6학년까지 초등학교 나눈 거고 중학교는 3학년, 고등학교는 3학년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학년별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금방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2, 3학년 걸 마치지 못하면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힘이죠. 여기는 많이 알고 있을수록 굉장히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학력이 높다, 뭐 대학이다, 박사다 이런 것이 이제 학교 교육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건 학교에서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런 지식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지만 학교가 아는 게 힘이라면 교회는 하는 게 힘인 곳입니다. 하는 것,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게 힘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달라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학교 영향을 너무 받고 있어요. 교회 학교 하니까 전부 학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같이 지식 위주로. 그래서 퀴즈 문제 내고 학교에서 하는 방식대로 시험도 보고 어떤 교회는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학교로 하고 이렇게 만든 거는 제임스 파울러라는 분, 이분이 이제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요, 학교 교육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제 영국에서도 그랬고, 이 교회에서 일반 지식도 가르쳤어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교 수준의 교양,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학교가 발전되어 있고, 우리는 교회 교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신앙 교육을 학교 교육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 학교는 차별화잖아요. 학년별로 착착착착 나누고, 아이들 이렇게 구분하고, 공부 잘하는데 못하는 애로 나눈다든지, 하여튼 막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 그러니까 세대차도 굉장히 점점 심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심지어는 학군에 따라서 부자 학교, 가난한 학교도 나눠지고, 이게 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초등부라고 하죠. 초등부 학교, 초등부 교회로 만들어져요. 교회지. 초등부도 교회예요. 근데 이걸 자꾸 학교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학년제로 1학년, 2학년, 3학년 반을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6학년하고 1학년이 같이 공부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그렇지만은 삶이라는 건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 1학년 애들은 어떡합니까? 6학년 형들이 우산, 5학년 형들이 누나들이 우산 들고 집에 가 데려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죠. 6학년이 해야 되는 성경 지식과 5학년, 1학년이 해야 되는 성경 지식이 등급이 되어 있어서 이걸 탁탁탁탁 올라가면 뭐가 완성이 되어 간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년제를 지파제로 나누라는 거예요. 뭐 좀 나누는 거죠. 1, 2, 3학년하고 5, 6학년을 좀 4, 5, 6학년을 좀 섞어서 다양한 구성원들로 해서 하여 공동체가 돼서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인데 학교같이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좀 답답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당 동북교회가 그 최대 통합 예배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어디 강의할 때마다 이 사례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전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금당 동북교회 전체가 공동체고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아이가 누구의 집의 딸이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아이잖아요. 근데 뭐 전혀 따로따로 하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교회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나눠서 예배 드리는 그거는 좀 우리가 공동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장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제가 찾은 사진인데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같이 하고 이게 교회죠. 이게 공동체죠. 학교는 이렇게 못해요. 학교는 이게 안 되죠. 1학년, 2학년끼리 잘 안 됩니다, 벌써.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극복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한 가지 제안할 거는 지금처럼 뭐 중등, 고등부, 청년부로 나누더라도요. 고등학교 3학년들은 빨리 대학부나 청년부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같이 살아갈 친구들, 동료들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은 고등부의 1, 2학년하고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대학부하고도 어울리지 못해요. 시험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먼저 이 길을 거쳐간 선배들한테 고3이 되면서 바로 진급을 시켜서 대학부나 청년부에 같이 하도록 하는 방법도 진급하면서 진학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교회를 그만두고 하는 비율이 참 높거든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교육의 어떤 골든타임. 언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가? 한 통계를 보면 교회 처음 나온 시기가요. 60%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 그렇습니까? 그 이후일수록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시기가 점점 얇아지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그 모태신앙, 아주 어렸을 때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 표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모태신앙. 결정적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가 한 13% 되고요. 초등학교 13%.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친 요인은 뭐냐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교회 교인도 좀 있지만 부모가 압도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도 가족의 영향, 전도. 가족의 영향, 부모님들이나 형이나 누나나 뭐 이런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할 때 어디에 이제 어떤 뭐랄까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딱 이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에 전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여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의 신앙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평생 간다. 그럼 우리 교회 학교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데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기보다는 저는 좀 장기적인 항목에서 장기도 아니죠. 이건 뭐.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잘 돌보도록 하는 게 이게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어른 된 이후에 아이들이 계속 다니겠다는 아이들이 60%밖에 되질 않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교회 학교 학생 수가 40%가 늘었어요. 우리 교단이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아주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는 청소년들이 새로 전도가 돼 가지고 교회 나오는 그 뭐랄까 비율? 그게 이제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아이들 전도해 가지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좀 키우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돼 버렸고 가장 그 유력한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서 교회 나오도록 해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다. 가족 종교화 전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가족 종교. 가족부터 종교화가 되죠. 가족들에 대한 정도는 다 놓치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는지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래 표에서 보듯이 학생 예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인데 재미가 없다. 근데 어른 예배는 더 재미없는데 어떻게 된 통계인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을 양성할 겁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보면 교훈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급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목표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 또 학생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목표죠. 목표. 인재상.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또는 교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 이미지, 목표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금당 동북교회를 초등학교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유치부부터 쭉 다녀가지고 고등학생 정도 됐다고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키워낼 거고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이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전도사님이 초등부 때 전도사님 오셨는데 요한복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부 갔더니 또 요한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중등부 갔더니 또 요한복음. 새로 오신 전도사님. 소년부 갔더니 또 요한복음. 그러니까 교회 학교별로 단계별로 뭘 가르치겠다는 것도 돼 있지 않은 것이죠.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전도사님 바뀌면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 오시면 그 사람에 따라 또 커리큘럼이 다 뒤집혀 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교육 목적은 명확히 교회에서 잡아야 돼요. 이건 전도사님들이 바뀌고 뭐 목사님들이 바뀌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양성한다. 이게 딱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 어떤 교육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 환경은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교과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육 체계라고 봅니다. 그냥 교회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이제 시험하려고 물어봤지만 우리 율법 맞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구의 형제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그 어떤 학교 지식 같은 것을 위주로 암기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갖다가 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가 좀 집중해야 될 교육이 있는데 그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교인들을 좀 가르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배라는 게 내 짝, 생각하려 이거든요. 남이 나한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 주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배우자가 나한테 해 주듯이 그걸 알아서 해 주는 게 배려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우분투 정신 이거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역지사지 않는 입장을 바꾸는 거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 뭔가를 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배려의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요. 여러분 우분투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절대 경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무분별히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분투 정신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역지사지죠. 입장을 바꿔보는 걸 늘 해야 돼요. 역지사지. 역지사지를 영어로는 서양 사람들은 이제 남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음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교인의 입장, 또 우리 젊은 어린 교회 신자들의 입장 이런 거 바꿔봐야죠. 목사님들도 교인들의 입장, 교인들도 목사님의 입장을 바꿔볼 줄 알고 이 기본적으로 입장을 서로 바꿔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소통이 되고 어떤 복음을 삶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부 의식. 뭔가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테이커, 늘 신세지는 게 아주 몸에 배 있는 사람. 또 매처라는 것은 시대도 안 지고 또 돕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고 기부라는 것은 늘 남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테이커의 삶이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이게 이제 늘 남한테 뭘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테이커의 삶이죠. 그러나 기호가 된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아니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노래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가 아니라 주고 있지요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구현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교육에서 별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기는 하지만 남한테 폐해 안 끼치는 거, 남한테 주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보살펴 주는 거. 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좋을 일을 하는 거. 남들하고 같이 도움 주고 받으며 더불어 사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뭐 이삭처럼 뭐 누군가를 위해서 뭘 남겨 주는 거. 필요를 채워 주는 거. 상대방의 입장을 표현해 주는 거. 또 경청해 주는 거. 뭔가 은혜 받은 것을 남한테 갚는 거. 자연과 환경, 생명을 살리는 거. 자발적으로 손해 보는 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차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도로에서도 문제가 되고 제가 어저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리가 이게 놀다가 다리가 이게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버린 마스크에 발이 걸렸는데 그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두 다리가 다 마스크 끈으로 들어가 가지고 끈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엉켜서. 그래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가서 안고 마스크를 풀어주는 장면을 봤어요. 이게 우리가 남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훈련, 연습이 너무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가르쳐야 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 이런 훈련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부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아는 게 힘이다. 이건 학교 교육에서 지식 중심으로 가르칠 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성경과 신학 이론 그런 걸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라는 것이 통하는 거죠. 아는 게 힘이 아니라 하는 게 힘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떤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여러 곳에서 내가 뭘 할 것인지를 교회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삶, 남에게 배려해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교회 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것은 하루에 10번 이상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루에 5번 이상 정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이제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하게 하려면 제가 뭔가를 베풀어야 되겠죠. 배려를 해줘야 되겠고 이런 것이 몸에 딱 배 있고 생활화돼 있고 이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양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신자는 성경을 읽는데 비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선생님들은 성경을 읽지만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삶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성경을 읽지만요.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삶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걸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종이책 성경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교과서로 모시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른용 종이 성경책이라는 게요. 잘 보시면 100년 전에 고어로 된 취향용 같은 성경이에요. 언어도 100년 전의 언어를 10년 전 언어, 100년 전 언어로 되어 있고요. 한자어가 많고 비문이 많아요. 시대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이책을 빨리 탈피를 해줘야 되는 세대인데 여전히 우리는 종이책을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맞지 않는. 여기 애국, 바사, 구스, 서바나, 구브로 이런 것들이 성경 지명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걸 바꿔주지 못합니까? 이 어른들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성경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고쳐본 건데 때가 제3시니 3시가 몇 시인지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3시가 9시거든요. 그럼 아침 9시라고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 교과서를 아이들한테 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예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도 좀 개역 개정판 본 지 오래됐습니다. 개정판 성경 보지 않아요. 저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이나. 예. 얼마나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쉬워야 된다는 거죠. 이 아까 말씀드린 샌드바이 교회에서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들을 갖다가 1000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입니다. 한 2분, 뭐 3분 이렇게, 5분 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성경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문자 세대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데 아이들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여기 어떤 내용이 흐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놓고 이대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어렵겠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누가 시키느냐. 오늘 강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시켜야 되나요? 에릭슨 사람이 조사한 결과 보면 부모가 영향력, 자녀 인격에 주는 영향력 49% 1위예요. 학교 선생님이 22%고. 자, 그러면 자녀를 누가 가르쳐야 되겠냐?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교육을 좀 어떻게 시켜야 될지 답답해 하는 분이 한 8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부모님들의 이 고민이 많은 거죠. 어떤 걸 좀 배웠으면 좋겠냐. 자녀 교육, 자녀와 대화, 부모 역할,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부부 간의 대화,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뭐 이런 거 알고 싶은 게 많고 제가 보기엔 이 오른쪽에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이들 따라하지 못하니까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부모님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보다 더 머리 위를 다니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 뭐 확실히 이제 위로 올라가고, 고등학생 되면 상대를 안 하는 거죠. 부모님하고. 특히 아들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새벽 2시에 놀이터에 가서 한숨 짓고 앉아있는 엄마들은 아들하고, 중3, 중2 된 아들하고 다퉈서 그렇다는 거죠. 남편하고 아니라.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모님들의 영향력을 빨리 키워줘야 돼.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은, 이게 지금 부모님들을 영향력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 중에서는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싹 뭉개버리는 경우, 부모님들도 계시죠. 네. 그 부모님들은 책임을 안 지는 거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같이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주일에만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평일에 일상생활에서 아이들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거죠. 이게 부모죠. 저는 부모 주일학교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아이들도 주일학교가 필요하지만 부모님들도 주일학교가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에게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예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가정 예배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거든요.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삶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배운 대로 가르치시냐? 옛날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는 요즘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는 교사의 말을 반만 듣고, 들은 것에 반만 이해하고, 이해한 것에 반만 믿고, 믿은 것에 반만 기억한다. 결국 뭐 나와요? 6% 남죠. 이게 뭐 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은요, 학생도 바뀌고 또 소통 방법도 달라지고 교사들의 어떤 효과에 대한 피드백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교수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디 그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건데,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것이냐, 굉장히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교사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도대체 이런 유형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아이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어쨌든 교수 방법을 바꾸세요. 제가 쓴 책도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색깔이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곳은 우리 교사들이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빚어 있는 거죠. 부모님들도 생각해 봐야 될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어떻게 많이 나오게 해서 운영을 잘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주체상 교수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학생을 참여시켜라, 학생이 주도하게 하라, 학생이 직접 체험하게 하라, 교사 학생이 상호작용하게 하라,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난다면 참주체상 교수법만 가지고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의할 기회를 얻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교사에게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싸가지는 욕이 아니고요, 싹이 좋아야 된다. 교사에게 필요한 게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인성이 좋아야 되고요, 영성이 좋아야 되고, 지성이 좋아야 돼요.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소통할 줄 아는 소통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다리가 하나가 부족하다든지 두 개가 부족하면 이 의자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다. 끝으로 이제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가보세요. 교회가 다 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던 지역이 지금 다 이슬람으로 넘어간 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특히 터키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아주 실감 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요. 코로나 여파로 지금 교회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찌 보면 이런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매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 나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본질적인 삶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집어던집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잘못됐을 때, 본질을 삶으로 승화시키지 못했을 때, 구현하지 못했을 때 이런 아픔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본질 빼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될 시기에 와 있다. 비본질적인 것은 다 상황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셔츠에 물감이 떨어져서 번졌는데요, 어떤 색 셔츠에 어떤 색 물감이 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녹색 셔츠에 붉은색 물감이 떨어졌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한번 다시 해보면 이게 붉은색 셔츠에 녹색 물감이 떨어진 겁니다. 세상이 너무도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코닥 필름이 결국 망했잖아요. 이렇게 유명했던 코닥 필름이 18초 만에 다 망했어요. 아예 공장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90년의 코닥 역사가 연기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정말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걸 느끼지 못하면 교회도 추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뉴노멀 시대라고 그러는데, 기준도 바뀌게 되는 이런 시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 바꾸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교회 교육이 깨야 될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어쨌든 본질 빼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뉴노멀 시대에 우리 금당 동북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 또 모범적인 교회 학교를 잘 발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가 더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이의용 TV에 들어오시면 오늘 강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도 하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